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참 있었던 그 교회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들과 신약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성령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 받지는 못합니다. 언제 받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약속된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성령 안 받은 줄 알고 또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세요, 불세를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분을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동시에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 믿을 수 없고, 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 이 아람어 아빠, 이 말은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 해석 안 해줘도 우리는 아빠란 말을 집에서 너무 잘해요. 아빠, 아빠. 얼마나 좋. 가장 친근한 관계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장 끊을 수 없는 친근한 사이가 돼요. 양자가 됐잖아요. 예수님만 본래 아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든 권리를 주신 것이에요. 혜택을 주신 거죠. 모든 아들이 누릴 혜택을. 그러니까 아들인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그러나 초대교회 이제 120명의 이들은 약속을 받고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 보내서 이룬 그 일을 보고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께 확인받고 그 다음에 약속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오순절로 자꾸 접목하지 마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신 거죠. 이렇게 성령은 그때 오셨으니까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시는구나. 이 세컨 브레싱이 아니에요. 구속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신 성령은 내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는 이미 다 떠났어요. 그래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지만 신약의 그리스도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처음 성령 강림할 때 120명들이 모였을 때 강림한 성령은 오신 표적을 보이셨다고.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 그런 표적을 안 보였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계속 성령이 오실 때가 기다릴 수 있다고.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오셨구나 확신하고 오시자마자 성령이 그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가서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라. 너희 그동안에 들었던 거 내가 다 생각나게 줄 테니까 너희가 나 팔만 불어라. 그리스도만 전해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일어나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회당에서 바울처럼 납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그가 무시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 놀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들을 함께하니까. 이미 3년 동안 들었던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주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게 하시면 너가 말하라.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 전도를 해보면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랐는데 가면 나와요. 나와. 그 상대방에 따라 필요한 말씀. 우리는 모르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미 알아도 그 중심은 모르는데 성령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라, 저 말 하라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어요. 모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나가서 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해버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누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전하니까 그게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을 전한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구속사예요. 구원사예요. 그걸 풀어서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해줘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깊이 있게 전해줘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여튼 누가 오든 만난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침대 AS를 하는데 기사가 왔어요. 열심히 막 하더라. 집에 와서 딱 그 일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다 복음을 전했다. 이 친구가 재밌네.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 왜? 형제님,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보긴 했죠. 우리 집사입니다. 애들은 교회 나갑니다. 왜 선생님이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온대. 앉아있기 힘들어요. 등산 가면 너무 좋은데. 그냥 등산 가버려. 너희들은 다 교회 가라. 등산 간다. 제가 앉혀놓고 계속 일을 하시라고 귀에다 계속 들려줬어. 열심히 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가를 처음 들었다고. 자기 와이프 얘기를 막 하고 다 하더라고. 천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들어줘서 고마워가지고 조금 더 드렸어.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일날 사모님 손잡고 예배당에 가라. 약속은 했는데 내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 성령을 받았잖아. 이건 목사만 사도만 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했던 집사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가 했던 많은 일들이 평신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복음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하는 거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예루살렘 께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 평신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두렵지 않겠어요? 전도하는데 여기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좀 그만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위축되잖아. 교회가 전도하면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염려가 되겠나.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오늘 1절을 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 당연히 죽어야지. 죽어도 싸지. 여러분 잘 보시라.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울이죠. 뒤로 가면 이제 사울이 누굴 믿고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냐?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안 바뀌잖아. 안 바뀌어. 성경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기 이전에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령 오시면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요. 사고도 바뀌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했던 옛사람이 남아있긴 해도 바뀌어집니다. 바뀐 대로 그대로 가면 과거에 갖고 있던 기질이 오히려 좋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가면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안 좋은 기질로 화잘 내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화를 억누르면서 어디로 사용하냐? 그 혈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 그 열정이 막 죄의 일을 하는데 막 그 열정을 다해서 사용한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앞장섰어. 어느 납비도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데 사울은 막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그러더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선하게 바뀌어버리죠. 선하게 하나님 사용하시죠. 예수 믿으면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는 안다. 야, 그렇다고 제가 깡패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 중요한 거는 흩어졌다. 사도 외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사도가 어디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교제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버렸어요? 사울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려운 거죠, 교회하기.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섭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날부터는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예요. 이후부터 이제
놀랍게 바뀌는데, 여기 흩어질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순서를 보시면 뭐가 기억이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심 자체가 권능으로 오심이죠.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원천을 모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 위격 안에 일하시니까 아버지 아들이 함께 일하시. 근데 왜 성령 받았다고 말하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아들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아들 성령은 늘 함께 하십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떠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시죠. 다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원천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점으로 밑에는, 남쪽으로는 뭐죠? 유대죠. 북쪽으로는 뭐예요?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모든 땅으로. 결국은 이 말씀대로 오늘 세계가 다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누가 소속된 줄 아니까 각 집에 가서 끌어다가 막 옥에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고 붕대던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흩어져서 여기만 머물러서 너희들끼리만 교제하고 너희들끼리만 구제하고 너희들끼리만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파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 아니에요. 당시 이들이 직접 목격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접하지만 이들은 눈으로 직접 봤다. 귀로 직접 들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다.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네. 전달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 그 손을 만져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다 귀로 다 들었어요. 모든 병자들 일으키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었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구원사역, 이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서 십자가에 달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유대교의 납비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세워진다면 뭐 그냥 사울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다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납비로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교 이거 무너지겠구나. 저 이단의 교수를 아니 이미 십자가에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저걸 따라가다니. 사울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앞장섰어요. 오늘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뭐 이단이 뭐 좋다 이러지 않잖아요. 경계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 이단이 너무 득세하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놔두면 교회에 큰일 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총회적으로 앞장선다고. 당시 유대교회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대단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 숨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우리만 믿고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교회의 할 일이죠.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사울이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의 책이었어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을 한다. 오늘 저기는 없는데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238쪽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왜 하나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택. 이미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가 전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그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구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약속한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아들이 바로 우리 구원주인 예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선지자만 한다. 예레미야 같다고, 이사야 같다고. 여기 그래 이사야가 한 거, 핍박받은 거, 우리도 이런 핍박 어쩌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버리잖아. 그게 안 돼. 이사야가 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오신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찔림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선포하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리고 성결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 선포해 주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주로 하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이 증거된다고, 확인된다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살리신다. 부활케 하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니까 우리를 부활케 하실 거라. 그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거죠. 이걸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믿음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도 그 아들을 때문에 세우셨구나. 복음 때문에 세워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를 내려가요?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빌립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대단하죠? 사마리아.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이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빌립이 나서서 사도가 아니잖아. 전도자잖아. 병신도 집사예요. 교회에서만 재정을 구제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탁 나가면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도자들로 못 키웠어.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성도들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는 아니라고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믿음이 발생해. 들려줘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칼발트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 근데 발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세계 3대 신학자라고 자기들끼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 본래 목적한 그 그리스도를 그냥 그 한 인간 예수가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냥 그를 고백해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악량이 높여버렸어요. 상승 기독론. 우리는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부정해버린다. 이 현대신학은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도 그들이 세계 신학자라고 다 따라다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믿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누구 앞에서도 말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그걸 가르쳐. 빌립이 이제 뒤로 가보면 말한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읽기는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빌립이 가르쳐준다고. 그게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동안에 예수 안 믿다가 저 물이 있는데 나 세례 믿고 싶다. 그래 믿잖아요. 우리 이런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거리를 둬요. 역사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할 때 혼혈 정책을 써버렸다.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로 못 남게 한 거죠. 저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 저 그냥 완전 짬뽕. 저 우리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라. 개처럼 여겼어. 개하고 똑같은 걸. 저건 동물이죠.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좋은데 비껴서 가요. 멀어도 싫으니까. 그 정도였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아무리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사마리아 땅은 쉽게 안 간다는 걸 알죠.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안다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저기 있으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봐야지. 이 사람은 내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그럴수록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9절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이 아니라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요한복음 8장 9절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비극이었는데 그것을 아픔이었는데 상종하지 않았다. 이걸 보면 정말 유대인들 하나님 섬기는 자인가 생각해봐요. 안타깝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진정으로 지킨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해버려. 막아버리죠. 사마리아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이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누가 들어가요? 사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평신도의 빌립이 들어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복음은 이념을 초월해야 되죠. 종족을 초월해야 돼요. 뭐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 이것도 초월해야 돼요. 지역 다 초월해야 됩니다. 영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의 특징이 이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 전파했는데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놀랍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적을 행한 게 아니죠. 평신도 빌립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가서 뭐라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빌립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도록 믿도록 놀라운 일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기 전에는 누가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웃깁니까? 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 시몬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죠?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마치 하나님이 붙들려서 자기를 사용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마치 시몬이 그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느 사도가 시몬 같은 일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빌립 스데반이 시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술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인정만 사마리아 시몬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를 바꿔놓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가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돼요. 그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라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처가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친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처가 다 복음을 다 전했다. 전부 복음화가 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저는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친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고. 제가 또 학렬도 높아요. 딱 가가지고 그냥 왜 예수를 안 믿냐 물어봐요. 무슨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런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무리 교회가 어지럽고 목사가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시몬처럼 누구를 믿어요? 빌립을 믿는다. 빌립이 능력이 있으니 살려고 그러죠. 그 능력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빌립을 믿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를 믿어버리고 목사를 믿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처럼 상종도 안 한 지역도 들어가서 병신도인 집사가
이렇게 전해서 사마리아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병신도인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죠. 이걸 이때뿐이다. 이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친인척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죠. 변화가 안 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안다면 어떤 핍박도 엿보시라고.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돌에 맞아 죽는 걸 봤는데도 박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박냐.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누가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대로 생각이 잘 안 나면 성령이 분명히 생각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고 전합니다. 저는 오늘 나팔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가르쳐준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제가 목회할 이유가 없죠. 제가 거짓말했으니까. 안 그래요? 거짓말을 가르쳐. 나를 주님이 세워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든 거잖아. 해보셔야 돼. 그래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말 잘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일을 오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초대교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을 계기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빌립이 이 일에 앞장서서 사마리아에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 앞에서 빌립처럼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함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빌립처럼 복음 선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또한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연약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머릿속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